오늘 요 예배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모두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랑 저녁에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두 젊은 여자가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 말을 걸었냐면, 저희는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저희는 갈 길을 갔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에게 당할 시험과 환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시험과 환란이 남았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금 맑은 여자 이쁘게 생겼던데 그렇지 않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어떻게 여기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겠죠. 저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저 여자 얼굴 보지도 않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밤이고 캄캄하다 보니까 진짜로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잘 안 보였고 보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그래 저 여자 예쁘더라 얘기했으면 저는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당이 저의 침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 좀 이쁜 것 같더라, 언뜻 봤을 때 괜찮더라 라고, 여보가 더 이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여자를 왜 쳐다봤냐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안 쳐다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앞길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냐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 에돔 땅만 가로지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에돔 왕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침범해가지고 이 지나갈 때에 뭔가 조금이나 해코지가 있을까봐, 뭔가 잘못해 자기들에게 뭔가 해가 있을까봐 걱정해가지고 우리 땅 지나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라고 에돔 왕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가 생겼냐면 바로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맨 밑을 보면, 우리 본문 읽었던 4절 말씀 맨 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봤을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지만 원어의 뜻을 해석하여, 조금 원뜻을 해석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인내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인내심이 없이, 참을성이 없이 분노를 표출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에돔 왕이 우회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을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이 상황을 겪게 하는 하나님께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인내심을 갖지 못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가는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신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싫어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까지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까지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도다,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벌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불뱀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뱀을 내리게 됩니다. 불뱀이 뭐냐면 독사입니다. 사막에 사는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들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독사에게 다 물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불뱀으로 인해서 이 독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많이 죽게 되었고 아파가지고 병중에 눕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 잘못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게, 우리가 잘못했던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행위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 불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불뱀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불뱀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 죄를, 이 환난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면할 방법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이 불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 진영 가운데 세우고 얘기하죠.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자마다 나음을 얻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고된 이 여정의 끝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돔에서 이 가는 길 가운데에 지금 잠시 우회하라고 하는, 잠시 좀 번거롭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상황들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최근에 좀 억울한 일을, 좀 억울했다기보다는 좀 이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었냐면, 저는 목사 안수식에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축하해주러 오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을 뽑아가지고 제가 봉투로 딱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봉투를 이제 차 안에 캐비넷에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제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주일날에 이제 새벽기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게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려고 이제 차에 딱 갔는데 차 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안에. 그래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그때는 새벽이라서 비몽사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새벽기도를 갔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때 이제 아침에 새벽에 먼저 나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게 생각이 나니까 뭔가 꺼림칙해가지고 차 안에 캐비넷을 열어보고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쩌지? 당시 저희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막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이었어가지고 어찌하지? 이러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진짜 처음으로 볼을 꼬집어 봤었습니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집에 이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경찰에서 이제 다른 차가 오더만 막 저희 차에는 지문도 채취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주차장 CCTV도 막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와가지고 훔쳐갔더라고요. 저희 차를 해가지고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 돈을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훔쳐갔던 게 확실히 되니까 CCTV를 보니까 드러나니까 우선 경찰들도 이 범인을 잡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올라갔죠. 집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뜻이 있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멘붕이 와가지고 이말 속된 말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고 아내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집에 올라가서 하니까 저희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물어봤죠 저한테.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저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맺어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왜 돈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풀이 죽여 있냐?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생긴다. 걱정 마라. 오늘 더 중요한 건 주일이다. 말씀 사역 잘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보면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 힘 얻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일은 저랑 저희 아내밖에 모르는 거죠. 아내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저희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 수장로님이 저를 갑자기 조심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예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가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봉투 하나를 쓱 주시면서 목사 안수를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라고 하고 봉투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의 액수를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잃어버린 금액하고 딱 1원도 차이 없이 딱 맞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진짜 당신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가 불평했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앓는 소리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정말로 저희 아내 통해서 위로도 얻고 함으로써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셨던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좀 궁금하죠? 도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2달 정도 지났나 잡았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도둑도 뭐 좀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훔치게 되었고 뭐 갚을 이제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알아서 경찰에서 해결하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으로 저는 끝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나고 보니까 저는 참 이렇게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설교의 또 좋은 소스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닥친 상황이 지금에 있는 상황이
높여 보이고 좀 원망스럽고 좀 힘든 상황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망했었습니다. 불평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에돔 땅을 우회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냥 그 가로지르게 하면 우리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뱀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불뱀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그 방법을, 낫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 방법,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아멘. 노뱀을 쳐다본즉,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쳐다본즉, 노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노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는 것이 이 노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민수기 오늘 22장 오늘 보면 읽은 사람들, 이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되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 율뱀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신앙과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부시켜서, 결합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노뱀을 바라보라, 이 노뱀을 쳐다보라라는 이 모세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노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방법대로 모세가 노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면, 이 노뱀을 보면 모두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모두 다 살 것이다 라고 공포하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노뱀을 바라봐야지.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이 고통과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순종이 있었을 때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됐냐면요,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200만 명의 숫자입니다. 그런 200만 명 정도에 되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놋대 하나 딸랑 하나 세워놓는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조금 지금은 이 자리에 한 100명 남짓, 100명 조금 넘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저를 보기 위해서 이 뒤에 또 대형 스크린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마이크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적은 숫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200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도 하면서 마이크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스크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모세가 놋뱀 하나를 높이 세웠습니다.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그 놋뱀을 실제로 보기가 가능했겠냐라는 말입니다. 가능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각 장막에 각 지파별로 장막에 아니면 자기 집의 장막에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봐라 했으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놋뱀을 딱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쳐다보면 모두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실제로 쳐다본 수가 과연 많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믿지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에게 뭔가 체험해주고 나에게 뭔가 경험시켜주고 내가 뭔가 잡힌 게 되고 내 눈에 보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만진 바 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 뭔가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만진바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잘 믿을 수 있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믿어요?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조금 그랬었는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놋뱀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포로 시기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예루살렘에 없지만, 지금 자신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몸을 향하여 자기가 정한 시간 하루에 3번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셨던 것처럼 오늘 놋뱀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놋뱀을 들었을 때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그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고 놋뱀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하여 몸을 튼 그 놋뱀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음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놋뱀을 바라본 즉 쳐다본 즉 모두에게 나음을 주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 2가지 모습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 눈에는 큰 산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눈앞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노뱀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한눈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마음 돌리지 말고 다른 눈 팔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얻고 살 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그 믿는 믿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만진바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믿고 그 신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광안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